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무등무설분 제7 이 부분 본문할 차례입니다. 이 무등무설분이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설법,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설법. 부처님이 누군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근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명호가 있는데요. 열의 명호. 그 열의 명호 중에 보통 열의 시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열애라는 명호하고요. 열애. 세존이라는 명호입니다. 부처님은 열애고 세존이다. 열애, 세존. 그럼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열애가 되고 세존이 됐는가? 깨달음과 설법으로 됐어요. 깨달음과 설법. 그러면 이 깨달음과 설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을 이루고 설법을 행하신 그 부처님의 인격, 그 부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팔상성도.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일체 생애를 총정리한 거거든요. 그 팔상성도에 보면 어디서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서 뭐 공부를 하시고 출가하고 수도하고 또 어디서 깨달으시고 어디서 설법하시고 어디서 열반에 드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깨달음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팔상성도에는 깨달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 수하항마라고 되어 있어요. 수하항마. 보리수나무 밑에서 마군중을 항복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하항마. 그래서 수하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군중을 항복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냐? 녹야원에 가서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법은 녹야원에서 시작했고 이제 성불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하셨는데 이게 아주 중심이죠. 근데 여기서는 항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군중을 항복받았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또 대승경전에서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인격 중심의 설명이 아닙니다. 대승경전은 그 깨달은 세계 자체에 대한 법문이에요. 깨달은 자체. 이걸 법중심 설법이라고 합니다. 법중심. 그럼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는 거를 지금까지 모르다가 안 거거든요. 생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깨달음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모르다가 안 거. 그게 깨달음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 뭘 알았는가? 그 부처님이 안 세계,
그 부처님의 깨달은 인격적 과정 그건 빼고요. 부처님이 안 세계 그 자체에서 설법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틀려요. 팔상성도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하고 깨달은 세계 자체로 말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깨달은 세계 자체는 뭐냐? 불성이다. 불성.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진여. 진여라는 건 뭐냐? 참 그대로, 참과 같다 이 말인데요. 참 진짜 같으렸자. 참 그대로, 영원히 참 그대로의 세계가 진여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불성. 불성이라는 것은 그 중생의 번뇌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세계인데요. 번뇌 멸시 소현지경이라 번뇌가 소멸됐을 때 나타나는 경계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불성은 본래로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자성청정심하고 수연생멸심이 똑같이 같이 있어요. 자성이 본래 청정해요. 그런데 수연생멸해요. 인연 따라서 또 나고 죽고 해요. 이게 불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성에서 이제 그 생멸경계에 빠지지 않고 자성청정심 쪽으로 쭉 나가는 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이렇게 불성 그대로 있으면 청정과 생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반야로 가면은 생멸문은 멀리하고 그 청정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쭉 가면 어디로 가느냐? 보리로 가거든요. 깨달음. 이걸 무상보리, 안욕보리 그러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 그 보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대열반 하나뿐이에요. 대열반. 보리를 이루었을 때 시방일체법이 시방의 모든 일체법이 적적 대열반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큰 열반 세계다. 보리를 이루는 순간에 생사는 없고요. 고요하고 고요한 대열반 뿐이에요. 그걸 이제 비유할 때 꿈에서 깬 순간에 꿈은 없고 본래 옛사람 하나뿐이거든요. 꿈꾸기 전 옛사람. 그러니까 이런 그 불성, 진여, 보리, 열반 이런 세계에서 바로 말하는 이 깨달음하고 이제 출가, 무슨 수도, 항마, 전법, 열반 이렇게 인격 중심으로 얘기하는 깨달음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확실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인간의 수행 과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꾸었는데 꿈에서 어떻게 해서 꿈을 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을 깨보니 꿈은 본래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깨고 보니 꿈을 깰 때도 한 사람, 깨고 나서도 한 사람, 깨기 전에도 한 사람. 그래서 꿈은 없고 사람만 있다. 무몽인존이에요. 무몽인존. 사람은 꿈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래처럼 이제 보리를 이루어 보니 생사는 없고 열반만 있다. 그걸 대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가 그냥 열반뿐인 거예요. 그래서 얻고 보니 얻은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얻은 게 없느냐? 잃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얻고 보니 하는 소리예요. 깨고 보니, 꿈을 깨고 보니 꿈이 없더라 이거지. 꾸는 그 도중에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보니 꿈은 없고 사람만 있더라. 얻고 보니 얻은 게 없다. 왜 얻은 게 없냐? 본래 내가 잃어버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어디는 막 고행을 해서 성불 했다 그러고, 어디는 또 성불한 게 본래 없다 그러고. 근데 그게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한 말입니다, 그게. 성불했다는 말도 그게 아주 진실한 말이고, 성불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도 그게 진실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무등무설분 제7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문만 보시고요. 제가 번역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생각에 어떠냐? 수보리 내 생각에 어떠냐 이거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의우나라는 게 거기까지 이제 두 마디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부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수보리가 알아채 버렸어요. 그 깨달은 보리열반에서는 성불한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없고 설법한 것이 없다.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탁 알아채 버렸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얼굴 표정 보면 다 알 거고 말하는 억양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법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보리열반의 세계다 이 말이죠. 진여불성 보리열반의 세계에 있어서는 깨달은 게 없어요. 왜냐? 본래 미한 일이 없어요. 본래 미한 일이. 그리고 미한 중생이 없으니까 설법할 일이 없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적적 대열반 뿐이거든요. 고요하고 고요한 큰 열반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또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가 말하되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은 여하의 불소설의 이 말입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은 그 같으렸잖아. 안 새겨도 되고 아는 것과 같아서는 해도 되고는 없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 열애가설 요 말인데요. 이게 금강경뿐만 아니라 일체경전에서 아주 기존 척도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 열애가설 그게 아주 척도예요. 대승불교 척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해석을 할 때 또 아주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조 초에 이걸 언해본을 내면서 금강경을 15세기 초에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정법이라는 게요. 일정한 법이 이렇게 새겼어요. 일정한 법이 정법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확정된 법이 이 말이죠. 정법이라는 게. 정할 정자 법법자. 일정한 법이 확정된 어떤 법이 또 이 정법을 실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사실의 법이 이렇게 이게 사실법이 확정법이 일정법이 법이라는 건 내용이거든요. 어떤 일정한 내용이 확정한 내용이 어떤 사실의 내용이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무유, 없다. 무유라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있음이 없다 그런데 이게 있음이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법이 일정한 어느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이란 말이죠. 어떤 일정한 법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새겼어요. 이게 아주 옳은 해석입니다. 이게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면 무유라는 건 맨 마지막에 서술어고요. 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일정한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명명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걸 쉽게 새겨서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비슷합니까? 틀린가요? 일정한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해석이고요. 편의상 쉽게 해석할 때는 무유정법이 정한 법이 일정한 법이 있음이 없는 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래도 뜻은 비슷하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해석은 아니고 편의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할 만한 일정한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고정된 내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요즘 그 어법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주어거든요. 주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유정법 명하는 건 그건 설명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할 만한 일정한 내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일정한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보니 본래 미한 일이 없었어요. 미혹한 일이 없었어요. 미혹한 일이 없으니까 깬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깨달았다 이러면 그 팔상성도를 말한 거지. 그 본래 진여불성, 그 적적 대열반 그거는 아직까지 설명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적적 대열반에서 볼 때 미호가 없거든요. 미하고 깨달은 게 없거든요. 그냥 적적 대열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게 설법인데요. 그 깨닫게 위해서 설법한 것이지 다른 또 마찬가지죠. 무유정법 열애가설 일정한 법이 열애가 가설이라는 것은 말씀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열애가 말씀한 것이 없다. 그 열애는 깨달음을 말했는데 그 깨닫고 보면 본래 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애가 뭘 말했다라는 게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개념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설법은. 부처님 설법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사실 정보를 말하는 게 설법이 아닙니다. 그 설법이라는 건 뭐냐?
무슨 사실 설명하는 게 설법이 아니에요. 설법은 또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각자 그 생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설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깨닫게 하는 게 설법이거든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설법이란 깨달은 분이 깨달음을 얻게 말하는 것이 설법이다. 이거죠. 그 깨닫고 보면 미혹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고 나니까 본래 꿈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법이 열애가 말한 것이 없고 일정한 법이 열애가 깨달음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진여 불성 보리 열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진여 불성 보리 열반에서 딱 볼 때 열애가 뭘 깨달았느냐? 본래 미한 일이 없었다. 이거지. 열애가 뭘 말했냐? 본래 말한 일이 없다. 뭘 주장한 것도 없고 사실을 설명한 것도 없고 생각을 말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깨닫게 했을 뿐인데 본래 미한 일이 없는데 깨닫게 한 게 그 한 말이 뭐가 있나 이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제 뒤에 그렇게 나와요. 소이자하오 이유는 뭐냐? 열애설법은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기 때문이니라. 불가치라 취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열애설법을 바로 들었을 때 진여법을 바로 깨닫는 거거든요. 생멸 없는 불생불멸 공공적적 생멸 없는 법을 깨닫는 것이 그게 열애법을 바로 듣는 건데 생멸 없는 법을 듣는 게 그게 법문을 바로 듣는 거예요. 말을 기억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생멸 없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물소리를 듣고 생멸 없는 열반 세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 법문 잘 들은 거예요. 맞죠? 물소리가 뭐 곡이 좋다 찰찰찰찰 나가더라. 그건 헛거고 물소리를 듣고 그 생멸 없는 걸 탁 깨달으면 그게 바로 들은 건데 그걸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 그래서 바로 들었을 때는 그게 진여법인데 진여법은 취하고 버릴 대상이 아니에요. 허공과 같아서. 그래서 진여법은 취할 수가 없다. 또 진여법은 말할 수가 없다. 불가치 불가설이죠. 또 진여법은 비법이다 이 말이에요. 비법이라는 건 뭐냐? 법이 아니다. 법법이 무자성이에요. 법법이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아니에요. 이게 맨날 말하는데 이게 깨달은 소식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몇십 년, 50년 가까이 말했는데 이제 지칠만도 한데 나도 어지간해요. 50년 가까이 하는데 이제 지칠만도 한데 안 지치고 계속 올라와서 이 소리를 하니 참. 진여법은 무자성,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성이 없다라는 건 뭔가? 모든 것은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요즘 철학적인 용어예요. 모든 것은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에요? 이런 그릇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릇이 그릇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흙이나 이게 뭐 물감이나 이런 걸로 다른 것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법무자성이라 법에는 자체성이 본성이 없고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 본성을 삼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코가 여기 있는데 이 코는 코로 존재하지 않아요. 코가 아닌 뭐 혈액이라든지 이런 뼈라든지 이게 눈도 눈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이 모여서 눈이 된 거거든요. 이 집도 집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집 자체가 없고 집 자체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집이 됐거든요. 여기 뭐 전부 다 이게 세면 모래가 뭐 대부분이고 물이고 뭐 온갖 치장 이거 다 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거예요. 자성이 없어서. 우리가 이 법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몰라서 계속 이게 이제 나라고 집착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내가 아닌 걸 몰라가지고. 왜냐? 나는 나 아닌 걸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아닌 걸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부 이게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온 거, 물, 뭐 음식, 이 사람 여기 몸에서 물 하나만 빠져나가도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체온만 빠져나가도 사람이 아니고요. 이 숨 쉬는 것만 없어도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은 몸 아닌 걸로 이루어져서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비법입니다. 근데 이걸 나라고 집착하는 게 이게 번뇌거든요. 그리고 또 비법도 아니다. 그러면 비법이란 말은 뭐냐?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진여 자체 그 진여 실상이 있어요. 진여 실상. 그래서 진여 실상이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법도 아니고 자성이 없어서 법도 아니고 진여 실상이기 때문에 비법도 아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요즘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꽝이지요, 꽝.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비법이라고 그러면. 근데 비법은 없어요. 꽝은 없는 거예요. 진여실상이 있거든요. 그럼 야 저거 대단하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단하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예? 짱? 짱이다. 짱도 없는 거예요. 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거 미혹해서 그 번뇌로 살아가니까 야 꽝이네, 짱이네 맨날 이래요. 짱도 쫓아가면 헛거거든요. 꽝도 그게 꽝이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그게 또 좋아져요. 그런 거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거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게 진여실상 부처님 깨달은 세계죠. 그러니까 이걸 뭐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설법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 이 무위법이 진여실상이거든요.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진여실상을 조금 깨달으면 그 초지보살이고요. 조금 더 깨달으면 이지, 더 많이 깨달으면 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여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 이제 성문, 연각, 보살 이런 말도 있는데 조금 깨달으면 성문이고 조금 더 깨달으면 연각이고 조금 더 깨달으면 보살이고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분청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구족청정이라고도 해요. 진여실상을 완전히 깨달으면 이걸 구족청정이라고 그래요. 구족하다. 다 갖추어졌다.
그 완전히 못 깨닫고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분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눌 분자. 어떤 부분만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차별입니다. 이게 차별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제7인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은 본래 미혹한 일이 없었다. 이걸 말하는 건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여, 불성, 보리, 열반 이런 거죠. 그 불성에서 진여, 보리, 열반으로 가는 방법이 반야바람이래요. 반야를 통해서 쭉 가면 결국 보리, 열반을 얻는 거거든요. 얻고 보면 본래 잃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득, 영무, 부득, 얻은 것도 없고 얻지 아니한 것도 없다. 이게 뭐냐? 대열반이에요. 대열반. 이게 이 말 오래 하니까 조용해져 버리네. 아주 조용해져 버리네. 그건 그렇고 그 책을 한번 펴보실래요? 구경무화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구경무화분이 얼마냐? 17분. 구경무화분 제 17분이 있어요. 그걸 보기 전에 금강반야바람일 3번 하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못했네요. 금강반야바람일 금강반야바람일 금강반야바람일. 그 구경무화분 중간에서 조금 지나가지고요. 그 조금 지난 중간쯤인데 하이고요 열애자는 제법여인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열애자는 제법여인이라. 이 제법여이라는 것은 제법에 있어서 진여의 뜻이다. 여이라는 게 진여라는 말이고 법성이라는 말이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이에요. 여의, 제법 여의, 제법의 진여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이 열애는 진여의 인칭이에요. 진여를 인격적으로 부르는 걸 열애라고 그래요. 진여를 인격으로 부르는 말이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을 인격으로 부르는 말이죠. 그걸 제법 여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으신 분이라고 말하면 수보리야 실무유법하야 실로 법이 있어서 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진실로 없다. 수보리야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어시 중에 이 가운데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바로 거기에는 무실무헌이라 이랬거든요. 이게 진여예요. 무실무허. 실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실이에요. 또 허라는 것은 일체법이 인연법이기 때문에 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자성이 없어서 실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 아니고 일체법이 인연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연기, 일체법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허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성연기입니다. 이게 우주법계가 자성이 없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진여예요. 그게 무실무허입니다. 그러니까 무실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짱은 없어요. 그 짱 찾아서 헤매는 게 그게 고통 덩어리예요. 그리고 무허라 그러면 이 세상에 꽝은 없는 거예요.
꽝이라고 실망하는 게 그게 고통 덩어리예요. 그래서 짱도 없고 꽝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냐. 내가 원을 세워서 허망한 일은 하지 말고 진실한 공덕을 쭉 갖추어 나가는 게 그게 보살법이고 그게 성불법이거든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찾아 헤매다가 인생만 망쳐요. 그게 아니에요. 공짜는 없고 모든 게 이제 인연법이니까 내가 원을 세워서 내가 진실한 공덕을 쭉 닦는 게 그게 내가 갈 길이고 그게 보살이 가는 길이고 그게 성불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열애소득법은 무실무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열애의 깨달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29분이 있어요. 제29분 우의 적정분 제29. 여기는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 이런 겁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오며 가며 앉으며 눕는 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이게 금강경에 이게 사구계라고도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열애자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 첫 마디만 이제 삼자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또 사자잖아요. 그런데 삼자로 되어 있어 뜻으로 보면 이게 사구계가 되는 거예요. 열애자는 1구, 무소종내 2구, 영무소고 3구, 고명열애 4구 아니에요. 그럼 열애는 어디서 온 데가 없어요. 열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뭐 동쪽에서 왔나 서쪽에서 왔나 열애는 진여법이고 청정법이고 불생불멸법 보리열반법이단 말이죠. 그게 허공이 어디서 온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애는 온 데가 없고 열애가 또 어디 가는 데가 없다. 영무소고 그러므로 열애라고 그런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열애는 허공과 같다. 허공이 어디서 왔나? 허공이 어디로 가나? 또 허공이 어디 머무나? 그러니까 허공은 온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다. 그럼 없냐? 없는 데도 없죠. 그걸 이제 진여법이라고 그러고 열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는 진여법, 열반법이기 때문에 온 데가 없고 가는 데가 없고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인연 따라서 온갖 것이 다 돼요. 온갖 것이 다 되면 그게 그대로 다 전부 열반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깨달으면 생로병사가 다 열반이고 못 깨달으면 생로병사가 전부 인간 고해다 이거지. 이 고해와 열반의 차이가 깨닫고 못 깨닫는 데 생겨요. 그게 불교입니다. 못 깨달으면 고해죠. 고통받아죠. 깨달으면 열반이에요. 이거 참 민망스러워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깊이 공감도 안 하는데 괜히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아주 민망스러워. 아주 민망스러운데 그게 깨달으면 고해고 그게 아니죠. 못 깨달으면 고해고 깨달으면 열반이다. 그거거든요. 그 차이거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거
깨닫는 그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처님이 왜 이 법을 깨닫게 됐나? 생로병사 때문이에요. 생로병사. 왜 인간은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거에 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은 완전하게 면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나? 이게 아주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로병사가 자체성이 없다는 걸 봤어요. 태어나는 게 뭐냐? 태어나는 게 자체가 없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게 자체가 없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성장하고, 늙는 것도 자체가 없고 다른 것이 모여서 늙고요. 죽는 것도 자체가 없고 다른 것이 모여서 죽는 거예요. 살도록 모이면 살고 죽도록 모이면 죽는 거예요. 아, 이 생로병사가 자체가 없구나. 이걸 탁 깨달은 거죠.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생각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계가 공하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걸 경공심적이라고 합니다. 이 생로병사 저거 문제였는데 저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또 없어져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열반이에요. 경공심적 후 현전열반이라. 아,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경계가 공하고 마음이 고요한 뒤에 나타나는 게 열반, 현전 열반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말하면요, 양목상계 두 나무를 가지고 막 비벼요. 비비면 여기서 불이 나요. 불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태우죠? 요 두 나무를 다 태워버려. 그러면 재만 남잖아요. 나중에 재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세 개만 남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해요. 처음에는 생로병사 이거 없애려고 여기다가 그냥 온갖 마음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이 경계가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걸 아니까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마음까지 이제 사라져서, 그래서 경계와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열반만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해탈지견. 그 해탈한 데서 알고 보는 거. 해탈지견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반이요. 그 열반인 줄 누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반인 줄 누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보리예요. 그게 해탈지견이고. 그러니까 나무 두 개를 맞비비면요, 처음에는 이게 막 그냥 서로가 대립이 되고 이게 상대가 되는데, 여기서 불이 나면요, 이쪽 나무 저쪽 나무 다 타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경계도 마음도 다 공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열반이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여입니다. 진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불교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경계가 자성이 없음을 알고, 또 생로병사를 면하려고 하던 생각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이 생각은 경계에서 와요. 대상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대상만 기억하고 있어요. 대상이 생각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입공실이라. 도적이 뭐 훔치러 어느 집에 갔는데 빈 방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훔칠 마음이 없어버려요. 그렇겠죠. 내가 저기 들어가면 뭐 총에 맞겠다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야말로 꽝이에요. 그럼 거기서 훔칠 마음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 이거 없애려고 그냥 애를 썼는데 생로병사가 없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생로병사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 이게 생사도 공했고 생사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공해서 거기서 이제 환히 드러난 게 열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열반에서 보니 이게 뭐 본래부터 열반이니 이걸 얻었다고 할 수가 있나? 이걸 뭐 열반을 무슨 말한다고 할 수가 있나? 근데 밑에 과정은 금강경에서는 싹 빼고 그 열반에서 딱 시작해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없다. 그런데 팔상성도에서는 분명히 출가, 수도, 항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있고 이쪽에서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 있고 없는 게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금강반야바람이 읽겠습니다. 금강반야바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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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